네, 오늘은 분위기 반전, 완벽한 분위기 반전 무슨 차이냐, 완벽한 분위기 반전 무슨 차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 봤는데 7장까지 분위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죄 이야기, 심판 이야기, 전반적으로 두려움과 어떤 정죄감, 또 무력감, 죄책감, 열등감, 하여튼 이렇게 어두운 단어들을 쭉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이런 단어를 기점으로 해서 바뀝니다. 밝아지고 영광스러워지고 행복이 넘쳐나고 뭐 그렇습니다. 활력이 넘쳐나고.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 성령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온 거는 딱 5장 5절 한 번 딱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거 한 번 나오고 영이라고 쓴 단어까지 합친다 그러면 딱 3번 나와요. 그런데 8장에서만 20번 성령이 나와요. 8장에서만. 그리고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성령, 홀리 스피릿,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11번 나왔다는 건 매절마다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게 뭐예요? 특별히 우리 7장 지난주에 보셨죠. 7장에서 어두컴컴함의 이제 절정인데 7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27번 나와요. 오라 공고하는 자로다. 이 몸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사도 바울이 나란 단어를 27번 썼어요. 내가. 그런데 8장에 넘어와서는 20번이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인인 인생과 성령이 주인인 인생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이겁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 주인이 누구냐? 너 자신이냐? 그건 로마서 7장을 절대 넘어갈 수 없다. 근데 주인이 성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도성이라 그랬죠. 자기가 주도한다. 모든 걸 다 주도해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에게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심을 따르잖아요. 이끌려간다. 그러니까 나사로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이끌려가는 인생의 모습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주인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분위기가 어두컴컴해진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성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을 선포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령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전부 다 밝아져요. 여러분들 외부에 한번 교회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성령 얘기 전혀 안 하는 교회 가보면은 거의 장례식 분위기예요. 언제 그 다음 죽을 사람이 누군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성령을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에 대한 찬송을 하고 하다 보면 이상해요. 나도 모르게 밝아져요. 뜨거워진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시작하신 교회 아니에요. 그죠? 성령 충만함 때문에 성령의 임재 때문에 시작한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성령 바라볼 땐 전성기가 오고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 살아가겠다. 그래서 대개 로마서 8장을 설명할 때 제목을 이렇게 제목을 잡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경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죠. 이건 자기 자신을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갈등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주어져서 원함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행함까지 갈 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함에서 행함으로 이게 일치된 삶으로 가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부인해 버린다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깨졌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에도 이렇게 매번 똑같은 걸 4번이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깨졌으면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깨져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깨져가지고는 안 되고 죽어야 돼요.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남편 깨지면 더 힘들죠. 깨졌으니까 깨진 그 날카로움 가지고 막 찌르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깨져서는 안 되고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죽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분도 별로 안 깨진 것 같은데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린 죽고 주도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늘 11절까지 내용들을 그냥 크게 두뭉텅이로 본다 그러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뭐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가 없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8장 1절과 2절이 그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가 있으면 정죄가 있습니다. 정죄가 있으면 괴롭습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 약점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귀가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죄를 떠오르게 만들었대잖아요. 그죠?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죠? 계속해서 죄의 목록을 쭉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묘해요. 사람이 정죄를 당하면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힘이 쫙 빠져버린다니까요. 맞거든요.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죄인이다 그러면 힘 못 써요. 하나도.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 보다가 죄를 딱 발견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선곡같이 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때부터 힘이 쫙 빠져서 선교할 마음도 안 생기고 봉사할 마음도 안 생기고 성가대 나올 마음도 안 생기고 뭐 이래요. 힘이 쫙 빠져버린다. 그게 정죄의 힘이에요. 그 안에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맞거든요. 틀리지 않거든요. 마틴 루터도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록 마지막을 한번 보라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이 모든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이미 다 사하셨다. 그때부터 힘을 얻는 거죠. 빚져보셨습니까? 빚진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빚 독촉하면은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력감에 빠져버려요. 근데 무슨 뭐 회생 절차를 통해 가지고 뭐 탕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신용불량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 열렸다든지 사면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누가 다 갚아줬다든지 그러면 그런 증서 하나와 그 증명서 하나가 있다 그러면 누가 독촉을 할 때 여기 다 갚았잖아. 이미 끝났잖아. 그럼 끝나는 거죠. 그게 해방이에요. 해방.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보통 기쁜 일이에요? 한번 그 코너에 몰려본 경험이 있어야지 아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 다 그 기계가 대체하고 뭐 알파고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바둑도 두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못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옛날같이 대학제도 같이 지금 대학교 명문대학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왜 취업이 잘 안 될까요? 경기가 나빠서. 지금 경기가 나빠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냐고요? 오히려 부는 넘쳐나죠. 경기가 나빠진 게 아니고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 21세기거든요. 20세기가 아니거든요. 20세기에서 중요한 건 경쟁이었어요. 사람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는 노인이 더 많아져요. 노인이. 지금 여기 65세 되시는 분들은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시죠? 제가 65세 넘으면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공짜로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또 일해야 돼 끝까지. 그죠? 오늘 지휘하신 분이 교황과 동갑이신데 저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교황과 동갑이 아니라 이제 95세가 지휘할 날이 와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틀이 바뀐 거예요. 틀이. 이제는 경쟁이나 뭐 명문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죠? 기계가 못하는 일들, 독특성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은 다 성공해요. 그래서 지금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왜?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니까.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깨닫고 싶어 깨달은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가지고 떨어진 애들. 덜 떨어진 애들이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딴짓 하다가 다 성공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놀고 있을 때 한 5, 6년 동안 가니까. 근데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부모 세대의 얘기를 듣고 옛날 그 수순 밟으니까 필요 없는 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인력. 세상에 기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찾아야죠. 근데 알파고가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기술을 가지고 해결 못하는 게 뭐냐?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알파고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정신병이 걸릴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막 미쳐갈 거예요, 사람들이. 죄는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하고 스스로 자폭할 거예요. 자폭. 막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기술로 해결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절대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 이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돼도, 아무리 뭐 알파고 할아버지가 나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만들고 보혈을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은혜와 불의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뭐라고 상징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 물은 우리의 만족이에요. 근데 그건 죽으면 또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든지 완벽한 만족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의 만족 별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어떤 청년이 30만 원짜리 저녁을 먹었어요. 자꾸 반복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텔레토비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목요일 저녁에 30만 원짜리를 먹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배고파요. 당연하지. 목요일 저녁에 5천 원짜리를 먹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배고파요.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예요? 목요일 저녁에만 만족했을 뿐이야.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 다 그런 거예요. 곧 배고픈 거예요. 그거 갖고 목숨 걸 일 없어요. 그냥 먹으면 먹는가 보다 그러는 거지. 세상의 만족이 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물을 찾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왜? 영원한 생수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불이에요. 그죠? 불이 뭐예요? 죄를 태우는 십자가의 불이라고. 십자가의 불. 그래서 이 죄가 쌓이는 것들부터 먼저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청산하고 죄를 씻고, 그럼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적용적인 얘기가 3절에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문제를 다루잖아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죄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적용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령 하시니 뭐냐?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말씀을 우리는 또 잘 해석을 못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지도가 있었죠. 지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막 복잡한 데 갈 때 지도가 있으면 찾아가기 쉽죠. 그런데 지도를 잘 보는 사람이나 지도를 보는 거지. 그 좀 잘 모르는 사람 지도를 주면 어떻게 하죠? 지도를 봐야 되는데 지도를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로 쓰죠. 그 똘똘 말아가지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많다고. 그 여자분들 가끔 이렇게 그 컴퓨터 쓰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얘기를 안 할게요. 우리 집안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정말 웃겨요. 어떻게 컴퓨터를 저렇게 쓸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용을 해요. 그 첨단의 기기를 가지고 19세기 원시로 사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정말 하고 싶은데 새벽에 해서 할 수가 없네. 너무 시간이 없어. 네, 그런 게 되게 많다고. 어쨌든 지도를 주면 좋지요. 지도를 주면은 탁월한 사람은 지도 보고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도 가지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이 설교 못했어요. 지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 지도를 가지고 이끌어주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있죠. 내비게이션에 분명히 지도가 떠야 안 떠요? 떠요. 지도가 뜨고 또 뭐가 떠요? 화살표가 떠요. 화살표가 뜨고 그것만 뜨나요? 예쁜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목소리 바꿔도 돼요. 아저씨를 바꿔도 돼요. 목소리도 7가지 옵션이 있어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죠? 목소리 나와서 우리를 안내해 주죠. 그죠?
잘못되면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뭐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혼내기도 하고, 그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죠?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비게이션하고 가장 비슷한 게 성령이라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비게이션 되어 주시는 거예요. 화살표를 움직여 주셔요. 네 있는 위치가 이거야, 여기야. 네가 가야 될 것은 이쪽이야. 화살표만 따라와. 그죠?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거야. 벗어나면 벗어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비게이션이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만약에 처음 초행길이고 지도도 잘 못 보고 할 때 내비게이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국내니까 좀 괜찮아요. 외국 가서 한번 운전해 보세요. 외국 가서 운전해 보면 내비게이션 있는 것과 없는 것, 미국 같이 도로가 잘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만 같이 막 복잡한 데 있죠. 막 길들이 복잡하고, 대만은 대신 주소는 잘 돼 있어요. 찾긴 너무너무 쉬운데 하여튼 그 길 자체를 보면 헷갈려요. 그죠? 뭐 그 집이 그 집 같고 그래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딱 두고 찾아가면 정확하게 그 집 앞에 설 수 있다고요. 다르죠? 성령은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를 인도하신 거잖아요. 푹 자고 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죠. 여기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6절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도 자잖아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일어난 게 아니죠.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옥문이 열렸고요. 보초병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다음 어디까지 왔어요? 그 기도하는 모임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 정신 번쩍 차린 거죠. 내가 어떻게 온 거지?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성령께만 의탁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성령 의지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함을 받는 인생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을 때예요. 성령과의 교류가 꺼져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될 수 있으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오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찾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갔던 길이거든. 그래서 헷갈리는 곳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엉뚱한 데서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켜보니까 엉뚱한 곳에 와 있어요. 오랜 시간 지났죠. 그래서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놓는 인생, 그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인생이에요. 깨어있으라. 항상 온 해놔라.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내비게이션만은 온 해놔야 된다. 예배만은 중단되면 안 된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 그거죠.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인도함 받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린 그런 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데,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로봇같이 이렇게 끌려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화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로봇같이 따라오라면 따라와, 기계같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르심과 응답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콜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응답이 있는 거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첫째, 시선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 시선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생각, 이게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생각이 어디서 바뀌냐면 보는 곳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그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뭘 봤어요? 문제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서 치자.
시선이 생각을 바꾼 거죠. 생각이 결국 그들의 운명을 다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한번 봅시다. 시선이 돌멩이 맞아 죽을 때 돌멩이 던지는 사람한테 시선이 가 있으면 이거는 뭐 이가 갈리는 거죠. 근데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시선이 그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는 거. 그래서 시선 다음이 생각이에요. 생각을 다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 주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이 우리 몸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7장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죠. 원함은 뭐예요? 생각이죠. 행함은 뭐예요? 몸이죠. 근데 원함이 이 몸을 이끌어갈 이게 약했다고요. 이게 몸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다고.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원함을 가지고 순종하면 몸이 이끌려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끌려 오는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한다. 이걸 응답이거든요. 응답한다. 그래서 생각이 몸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귀찮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걸 맹신이라 그래요. 생각 없이 믿는 거. 이걸 맹신이라 그래요. 맹신이 왜 무섭냐 하면은 생각을 남에게 위탁해 버리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생각하래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하래요. 순종하래요. 이게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했습니다.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명령 내린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명령대로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나쁜 거라고 하면서도 이거 뭐 내가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야. 내가 결정했나? 위에서 결정했지.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구별이 되면은 잔혹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양민학살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명령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결정 내리는 거예요. 결정 내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버려요. 가끔마다 남녀 교제를 하다 보면은 여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야,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맨날 이래요. 너 미쳤냐 내가 그래요.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망해요. 그 독자적인 자기 생각을 해야죠.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판단은 내가 해야죠.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그거 나한테 물어. 내가 데리고 살 거야? 왜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결정을 해야죠. 지금도 결혼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결정장애예요. 결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번 만나보라니까요. 지금도 나이 지그시든 형제들 한번 봐요. 한 2시간만 얘기해봐. 결정을 못 내려. 결정을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말씀하세요. 그냥 갈게요. 뭐 이래요. 대만 성격하면서도 어느 교회를 지원할지 결정을 못해. 그냥 어디 갈까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뭐 중화당 갔다가 금수당 갔다가 금수만도 못해. 어디 갈까요? 나중에. 그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다스리라는 거.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다스림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결정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면 정보를 모아야 돼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죠? 말씀의 정보를 모아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요.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성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도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사람 많아요. 웬 놈의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맨날 뭐 억울하대. 그 다음에 안타깝대. 뭐 분노한대. 그 억울하다, 안타깝다, 분노한다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결정해서 억울하대. 다른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안타깝대. 가만히 있다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내가 한 일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야 돼요? 뭐 이런 거. 왜 다이상이 범죄를 했는데 왜 7만 명이 죽어야 돼요? 맨날 이따위 소리 나고. 그 뭐냐 하면 결정 내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좋은 결정을 자동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누가 뽑았어요? 누가 뽑았냐고.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 뽑은 사람 책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결정 안 하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결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게 만드는 게 다스림이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다 보면 사람이 성장하고 일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사람이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남에게 결정을 미루어서 그 왜 그러죠? 그러니까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남 탓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누가 그렇게 하래요? 결정 내리십시오. 결정 내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의지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로마서 8장은 이제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날려버려요.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내게 지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되셔가지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결정권을 넘겨주신다고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다 보여주시고 이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결정이란 말을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는 것을 내가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로마서 7장의 인간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성숙되고 능력 있는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는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